습니다. 하나님의 투자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시장은 참 많이 불안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이 더욱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말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는 투자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할지를 고심하며 바라봅니다. 그동안 말하던 안정적 투자처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사람에게 투자하셨고 하나님의 투자를 예수님이 이어받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삶을 이어받아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망쳐버린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자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자산, 하나밖에 없는 최대의 아들, 그 아들을 아담이 망쳐버린 인류 계획의 보정에 온전히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정말 진짜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삶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복음을 위해 타 문화권에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같은 문화권이면 전도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복음을 선택하셨고 투자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투자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투자 방식을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게 사람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상처 입습니다. 왜요?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 버림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그것은 사상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그 목적은 같습니다. 인간의 파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상과 종교의 인간을 위한 목적은 파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고상한 사상으로 포장을 하던, 또 굉장히 그럴듯한 종교로 포장을 하던,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그 뒤에 있는 사단에 의해 조정당하는 파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 외에,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도둑일 뿐입니다. 주인의 양들을, 주인의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훔쳐가고 가져가려는 그들의 도둑질 뿐입니다. 그들은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함 속에, 세상의 문화라는 쾌락이라는 즐거움과 재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영원한 파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킬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산업사회로 먹고 살기 힘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영에서 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기업이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 그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도 사람이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혁신하기 위해 가장 방해 세력도 사람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다시 한번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은 기존의 사람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우로 내보내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의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점잖게 돈으로, 아니면 칭찬의 감언이설로, 아니면 강압으로, 내규로, 결국의 목적은 그들의 또 다른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존의 사람들을 바꾸어 물갈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개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꾸는 것이지만 완전한 혁신은 사람 자체, 멤버를 바꾸어야만 이루어진다고 경영학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애쓰지만 결국에 가서는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 버림당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관계에서 밀리면 왕따가 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관계에서, 역할에서, 조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일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학을 공부하고 운동을 하고 머리카락을 심고, 요즘은 외모도 젊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니 자기 외적 관리도 능력으로 사람들은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버림받을까봐, 언제 내가 바꿔치기 당할까. 성공부, 기술개발, 경영혁신, 관계의 즐거움, 재미, 그것을 위해 내가 바꿔치기 당할 때가 언제일까? 분명히 올 줄은 알지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정말 많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참 큰 상처가 남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쩌면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으로 가라고 권하며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게 사람이 이용 대상이라면 두 번째,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고 공중 권세 잡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상처 입히는 게 목적이고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연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혁신이 필요하다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혁신하지 않아도, 인간을 바꿔치기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존재, 재창조가 아니라 그런 존재를 재창조할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혁신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혁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쓸어버리고 인간을 다 버리심이 아니라 인간을 주심으로 인간을 살리심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지은 아담, 하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아담도 하와도 뱀도 저주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세상에서 살아갈 먹거리와 그 세상에서의 안전이 우린 참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업, 기술, 그것을 위해 참 많이 고민해 주고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보장과 영원한 보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 있는 아담을 쓸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시며 아담을 살리셨습니다. 아담만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노아의 시대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인간의 악함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기간을 충분히 그 배를 만드는 기간을 길게 하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타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의 가족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을 더 연장하시며 물의 징계를 미루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올라타며 회개하도록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방주에 타지 않고 하나님과 노아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이후에도 당신 자신과 약속하며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성도님들, 인간은 참 악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싸, 이제 물의 징계는 없다. 그럼 불인가? 이게 인간입니다. 이 물의 징계를 베푸신 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미안해하시며 벌받을 만한 우리를 살리시며 죽이시며 아파하시며 노아에게 그 누가 명한 것도 아닌데 무지개를 보이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징계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말씀 보며 말합니다. 이제 물의 징계는 없어. 불인가? 그리고 인간은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인 양, 내 성별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며 그 무지개 언약 앞에 색깔 하나 빼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언약을 조롱하며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랄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파하시며 때리신 당신이 더 아파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설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당신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짜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상처 입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 앞에 녹아들며 그 세상에 입은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받고 왜곡됨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으며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담의 실패 앞에서도 끝까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징계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부활하신 후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집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이 죄, 너무 영혼이 굳어 있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 죄를 깨닫게 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로하며 적었던 고백했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말 극심한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걸 깨달은 후에 그가 했던 고백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징계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그 죄의 징계 앞에서 구하실 가장 자비로운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잘못했다고 말하는 마음, 진심, 중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아 가문에 미안해, 바세바 미안해, 죽은 아이 미안해가 아니라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내 인생을 더럽혀 버렸어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얼마까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저주를, 가문에 흐르는 그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그거 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저주를 덮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은 진짜 믿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연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아니면 생각에 따라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거기에 본문은 형식적인 금식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그런 형식 말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해주고 이런 형식, 법, 율법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중심입니다. 사랑은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어떻게요? 사랑함이 율법과 방식과 방법과 어떤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이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묶여있는 이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 묶여있는 것에서 완전한 해방.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서 죽어야 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사랑은 그 묶여있는 죄, 두려움, 죄의 결과, 죄의 열매에서부터 끊어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필요한 육의 필요,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들의 필요한 것도 가족을 돌보는 것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이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영적인 그들의 모든 묶여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결박당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멍에에 묶여 있어서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걱정하는 그 삶을 온전히 예수로 자유케 되는 그 평안의 삶, 자유한 삶, 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금식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해 금식 몇 번 했다. 너를 위해 뭐를 했다. 너를 위해 뭐를 해줬다. 얼마를 썼다. 정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과 그 영혼, 죄의 멍에와 죄의 압제에 눌려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진짜 아빠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그 사랑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감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배고파요. 사람한테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나 좀 만나줘, 나 좀 사랑해줘, 나 밥 좀 사줘, 나 외로움 좀 채워줘, 내 자식 좀 도와줘. 사람에게 말하던 그런 인생이 누군가의 섬김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질타로, 때로는 누군가의 잔소리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아빠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락과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셨던 이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했고 경험해 주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의 근심이 뭔 줄 압니까? 이 장애아이보다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사랑 깊은 그 부모의 근심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돌봐주지? 형제가 있어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부모는 미안하고 부담입니다. 내가 부모됨의 사랑으로 장애아이를 돌볼 수는 있지만 건강한 형제에게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이 미안함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 장애아이가 낫는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겠죠. 더 이상 장애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고의 기쁨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교육이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신다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저에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후에 엘리야를 가뭄이 있는 가난한 과부집에 보내서 얻어먹게 하신 사건입니다.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얻어먹음으로 과부가 자신의 모든 전부를 엘리야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압니다. 이렇게 바침으로 이 과부가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가뭄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도 그것밖에 없는 그 가난한 가정에 가서 내놔 라고 할 때 얼마나 낯뜨거울까요? 그 과부도 결론적으로는 내어드렸지만 그것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것까지 드려야 되나? 마지막 내 자식하고 정말 마지막 밀가루 떡 하나 부쳐 먹고 죽기로 결단하는 이 마지막까지 드려야 하나? 하나님은 꼭 이런 갈등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꼭 축복을 해 주셔야 되나? 이것이 이 이야기에 대한 저의 고민이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엘리야가 뭘 경험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숨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는 기적을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직접 먹여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그냥 까마귀가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제 네가 그 자매, 그 과부, 그 가정에 대해서 네가 까마귀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너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정도 경험해 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평생 순종하며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한 자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먹여 살리심과 돌보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한 기적은 또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너도 나처럼 살기 위해 순종해 보라고, 내어 놓아 보라고. 갈멜산에서 혼자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순종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쳐있는 자신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가는 한 과부, 그 살릴 가정에 가서 자신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어 놓으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되리라. 사랑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 합니까? 내가 기도의 기적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라 합니까? 왜 순종하라 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세상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며 그 상처난 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데일밴드를 붙이시고 더 많이 회복되시고 더 많이 축복받으시고 더 많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으로 예수 받았다는 걸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경험했기에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랑과 기적을 누군가에게 경험시키는 영혼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요즘 저 자신에게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욕 먹어도 좋습니다. 야단 맞아도 좋습니다. 내 한 가지 소망,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최고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등 돌리고 갈 수 있지만 끝까지 내 옆에 남아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유일한 친구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많이 경험케 해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 경험을 나누고 이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